이번 주간에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 주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엘리사와 나아만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왕 열왕기 하서 5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아만이가 지금도 불치병에 속하는 납병을 치료하러 왔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지금 하마터면 그냥 갈 뻔했잖아. 화내가지고. 맞죠? 그래서 엘리사는 요단강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분을 내서 그냥 가려고 했잖아요. 그냥 갔더라면 썩어 죽었겠죠, 몸이. 어찌됐든 치료받게 됐는데 결과는 나아만이가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고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고. 4가지씩 보자고. 4가지씩. 그 첫째로 나아만이가 아람 나라 대장수로서 그가 거만 떨고 9절에 보니까 거느리고 왔다고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거만 떨고 대국의 장수 폼잡고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폼잡고 거느리고 거만 떨고 예수 앞에 온 사람 치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간 사람 없어. 낮아지고 깨지고 겸손하게 찾아온 사람 치고 그냥 간 사람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근본적인 자세가 거느리고 왔다. 이게 틀린 거지. 내가 이래봬도 하고 폼 잡고 거느리고 오면 절대 해결 못 받고 그냥 갑니다. 이 비 속에서 이 주말에 차 막힌 속에서 오신 여러분은 낮아지고 깨어지고 사모하고 겸손하고 그래 안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애통 절통 상한 심령으로 낮아져서 오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올 때 낮아져서 온 사람 치고 그냥 간 사람도 없어. 다 해결받고 치료받고 열려져서 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가 거느리고 왔을 때부터 벌써 삐딱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나아만이가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는 내 생각에는 지가 와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고 주장하죠. 두 번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면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 내 생각을 깨버리고 낮아지면 은혜 받고 해결받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 없어. 내 주장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장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권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남만 부인하는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남을 부인하라고 안 했어. 나와의 싸움이거든. 나를 깨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곳입니다. 정말 나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지 언제부터 교회가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내 주장하려면.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절대 순종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여건이 좋아도 법궤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오밤중이라도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었고 이것이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깨트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이가 하마터면 그냥 그 먼 길 왔다 그냥 갈 뻔했다고. 세 번째, 비교예요. 비교. 야, 우리나라 가면 다메섹강 아르바. 그래 안 그래요? 다메섹강 아르발강 얼마나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씻을 데가 없어 여기 왔냐? 여러분, 다메섹강에 가서 7만 번 씻어도 안 돼. 요단강에서 7번 담궈야 돼. 이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으면 가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만이 해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찾지 마. 경치 좋은 데 가서 물 맑은 데 가서 수량이 풍부한 데서 가서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해답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인생을 불행하게 해요. 남의 집 남편은 돈도 잘 번대, 남의 집 자식은 효도 잘한대. 자꾸 남의 걸 찾지 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저는 불행한 얘기를 알아. 어떤 여자가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갔는데 은행 창구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여성 동화, 여성 잡지를 봤어. 거기에 여성 잡지를 보다 보니까 좋은 남편의 조건 10가지가 나왔어. 이혼했어.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잡초처럼 살았대. 2년 동안. 2년 동안 잡초처럼 살았는데 2년 뒤에 어느 날 또 은행 창구에서 여성 동화 그 잡지를 봤어.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좋은 아내의 조건 10가지가 나왔어.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자기도 그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갔더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가 좋은 아내의 조건을 먼저 봤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돼. 자꾸 연속극 드라마 이런 거 볼 시간이 저는 전혀 없죠. 맨날 붕에 다니고 리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무슨 이런 게 내용이 뭐야 그랬더니 주로 삼각관계.
알아들어요? 그게 갈등 이런 게 많을수록 인기가 좋대.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랑 남편이랑 비교해. 그러면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영이 흐려지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빨려들어. 비교하다가 불행해져. 이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 가정들을 파괴하는지 몰라. 오래전이야. 몇 년 전인데 몽골에 갔는데 무슨 몰라. 나는 드라마를 안 봐서 무슨 태양의 후예인가 뭔가 태산인가 뭔가 비슷해. 그런 게 있었는데 가니까 신나게 토론하더라고. 몽골 사람들이 이혼한대 안 한대. 절대 안 해. 무슨 이혼을 해. 막 그러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그거야. 한국의 아버니가 벌써 이혼했더라고. 드라마가. 우리가 한국이 흥행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니.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람들 가정이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사탄의 문화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 내 가족이 가장 귀한 거예요. 멀리 찾지 말라고. 행복의 파랑새 치리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다녀. 결국은 못 찾아. 지쳐서 돌아왔어. 처마 밑에 앉아서 행복의 파랑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보니까 자기 집 처마 밑에 있었어. 많은 상징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고. 사실은 내 가정에 있어. 내 교회에 있어. 하나님은 벌써 모든 행복의 조건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네 번째 보니까 나아만이가 분노했어. 화를 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분을 냈어. 화를 냈어. 욕을 하면서 내가 씻을 것이 없어 여기 왔냐고 화를 내서 분한 모양으로 갔다고 돼 있잖아. 이래 됐으면 인생 종친 거야. 하지만 다행히 그 곁에 좋은 참모가 있어. 좋은 신하들이 있어. 똑똑한 놈이야 신하가. 장군님 이렇게 안 했어. 뭐라고 하는 건 내 아버지요 그랬어. 자식이 아니야. 자식이 아닌데 그 신하 중에 똑똑한 놈이 최고의 존칭어를 쓴 거야.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들어 7번 씻어 깨끗게 하라는데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치료받으려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일깨워주는 거야. 여러분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 7,000번 씻으라고 그러면 아니 여러분 7,000번 씻으라고 하면 씻을 거요? 그냥 갈 거예요? 만약 7만 번 씻으라고 살려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치료하려면 7만 번 씻으라 해도 카운터 해가면서 하나 둘 오늘은 10번 했다 오늘은 300번 했다 하면서도 7만 번 해야지. 아니 7번 씻으라 하는데 그냥 가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알아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알아? 너무 쉬워서 안 믿어. 알아들어? 너무 쉬워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글을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영국에서 지금은 영국이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벌써 수십 년 됐죠. 그런데 사형제도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사형수를 이렇게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기독교 국가니까 형목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마지막 권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주 흉악한 살인범을 형목이 이제 시편을 23편을 읽어주든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면 생각 없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형식상 기도해주고 가는 그런 형목을 보면서 이 무시막지하게 생긴 살인마가 목사의 멱살을 꽉 잡았어. 그렇게 성경을 읽어대는, 무표정하게 읽는 그 목사의 멱살을 움켜잡더니, 야, 김 목사, 너 김대성이, 너 이놈 새끼, 이름을 부르면서, 야, 김 목사, 네가 믿는 천국이 진짜이냐? 네가 믿는 천국이 진짜 있으면 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전체가 다 섬이니까 해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형수가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김대성이, 진짜 네가 말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나는 영국의 모든 해변이 유리 조각으로 깔려 있어도 나는 혓바닥으로 핥고 기어서라도 그 길을 갔을 거다. 네가 말하는 천국이 진짜 있다면 너 그런 식으로 전하겠냐? 그렇게 외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 진짜 천국 믿냐? 너 정말 지옥불이 타고 있는 거 아냐? 너 그렇게 믿어서 가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짜 천국을 믿냐고. 옛날 장로교 합동측에서, 이건 유명한 사건, 오래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어. 전도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했어. 전도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 열렸어. 2단 12도 나오고. 왜 전도 못한다고 지옥 가냐? 그 사람을 목사 면직을 하려고. 전도 못할 수도 있지, 전도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래 돼가지고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줬어. 왜 전도 못하면 지옥 가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지만 그 소명할 때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만약 진짜 지옥이 있으면 너 전도 안 하겠냐? 진짜 천국이 있다면 너 전도 안 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행전 마지막 수료식을 우리 한반도 중앙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만 알고 있으라고.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줘. 한 번 올 때마다 얼마씩 준다고? 근데 절대 누구한테 알리지는 마. 여러분만 오는 사람만 100만 원씩 줄게. 단돈 100만 원 준다 해도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아니, 내 말 틀려? 한 번 올 때 단돈 100만 원 준다 해도 사돈의 8촌까지 말 않고. 아니야. 천국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 알면 여러분 친구한테 말 안 해? 여러분 친척한테 얘기 안 해? 그건 전도 안 하는 자체는 안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야. 안 믿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총회에서 그 사건을 유야무야 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 찔리니까. 진짜 천국을 믿냐고. 안 믿으니까 그래.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에서는 분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는 사탄이가 52년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우시아를 병자 되게 만든 것은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고, 교회 안에서
제사장들과 몸싸움하는. 교회는 나를 깨트리는 장소, 나를 죽이는 장소죠.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양으로 죽자고.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양으로 죽읍시다.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염소돼서 뿔 달려서 들이받고 수염 달려서 어른 노릇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다행히 그는 치료받고 갔잖아. 맞죠? 치료받게 된 과정을 우리가 보면 첫째는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맞죠? 내려갔죠? 예,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지. 낮아졌다고, 겸손해졌다고. 내려갑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가. 오늘 낮아지면 스펀지처럼 은혜가 빨려 들어와. 내가 이레배도 하고 거만 떠니까 마귀가 은혜를 뺏기고 막 여기까지 와서도 그냥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 왜 없겠어? 내려갑시다. 내려가야 삽니다. 내려가.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했어. 말씀대로. 맞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뭐대로? 말씀대로. 참 멋있잖아. 바뀌었잖아.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 말씀이 받아지면 살아.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갔다고 돼 있죠. 세 번째, 끝까지 순종.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어. 이게 살 길이잖아요. 비교했던 그가 7번 씻었지.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나만이가 지금 계급장 훈장 별을 번쩍번쩍 탄 아람 나라 최고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 그를 의지하는 최고의 원수 장수 대장수라고 나라를 구원했다고 돼 있어. 그가 그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 개국공신 같은 사람, 왕이 그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권세와 권력 부귀 영화 다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화려 찬란해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손은 번쩍번쩍, 이 손이 올라갈 때 번쩍 내려갈 때 번쩍 한번 해봐. 근데 이 손은 속에서 피고름이 얽혀서 찌부덕 해봐. 이게 잘 박자가 안 맞네. 화려 찬란하게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져서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 양면성이 있다고.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영화롭게 돼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죽어가는 그 속에 저는 소록도 나환자촌에 가봤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집회하면서 봤습니다. 하단도 아름답게 꾸미고 집도 멋지게 꾸미고 그렇게 있지만 그분들이 참 아픔이 내면에 그걸 표출하고 그 전에 이제
양성 나한자촌이었을 당시에 부모가 면회 와도 이쪽에는 부모가 서고 자녀들은 반대편에 서서 얼굴만 보고 뭐 그런 상봉 장소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막 왈칵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런 소록도 가보신 분들은 느끼죠. 그런데 그 나환자들의 애환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옛날 호롱불 촛불 쓰던 때 있었잖아요. 기름 심지해가지고. 그러면 방마다 그 나한자촌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촛불에다가 호롱불에다 몸을 아픈 데를 태워. 그러면 이 살이 타는 칙칙한 연기가 밖으로 다 나와. 근데 왜 이렇게 태우냐? 태우면 덜 아프대. 이해가 되나? 뚝섬 나사로 교회를 세운 유덕용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유덕용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완치받고 나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냐면 태풍 사라오라고 하는 이런 태풍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태풍 사라오라는 태풍이 불 때 이런 돌멩이도 날아다녔대. 바위덩어리 같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그런데 그 소록도에서는 다 거의 다 지역별로 다 교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한 200명씩 새벽 기도 그냥 그 단체 생활하면서 하는 거야. 200명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 태풍이 부니까 자기 방에 둘이 자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가냐, 그 오기로 서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 경쟁을 했대요. 자기 방에 같이 있는 분하고. 그 진짜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돌멩이 날아가는데 기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200명 새벽 기도 나오는 곳에 4명 나왔어. 몇 명? 새벽 기도 끝까지 온 사람 4명인데 목사님도 안 나오시고 4명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밖에는 무서운 바람이 부는데 누가 설교하냐? 목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연장자가 설교하기로 했대. 그 제일 연장자가 나가서 설교하면서 이분이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말을 하더래. 지금 밖에는 태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대풍이 들어왔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대. 밖에는 뭐가 불어? 우리 몸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 대풍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 하는 말이 태풍보다 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몸속에 있는 대풍을 몰아낼 수 있다. 그 태풍이 부는 날 새벽에 그 연장자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태풍보다 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몸에 대풍을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믿어지더래. 그래, 태풍보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몸에 대풍을 몰아내 주옵소서. 그 밤에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완치 판결을 받고 음성돼서 나와가지고 뚝섬 나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유덕용 목사님. 제가 그분을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애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나환자가 된 다음에 어려서 나환자가 되니까 소록도로 가는데 그 아버지랑 그냥 소록도 안 가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손잡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그 녹동 앞바다에서 죽으려고 가다가 파도에 밀려서, 알아들어요? 바닷가로 실려 나오고
2번이나 못 죽었대. 그 죽고자 하는 그 아버지랑 같이. 그런 애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아픔이 있더라고. 나은 자들의 아픔, 썩어 들어가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만의 몸이 어떡하겠어?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옷 입은 채 훈장 별 단채 요단강에 들어가야죠. 옷 입은 채 들어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흉측한 썩어 들어가는 몰골이 다 보이고 찌부덕거리는 그 피고름이 엉켜있는 그 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살려면 들어가야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나만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은 물이라고. 물 해봤지? 혹시 해본 사람은 더 크게 해야 돼. 여러분은 뭐요? 요단강 물. 나는 제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 여러분은 풍덩 소리를 내야 돼. 알았죠? 한번 해보자고. 물이 정신을 못 차리는 물이 있어. 다시. 자, 들어가서 씻었어요. 씻고 나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씻고 나왔다고. 얼마나 나았어요? 한번 이걸 꼭 생각해야 돼. 얼마나 나았냐고. 몇 번 씻으면 돼? 7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 나왔네? 얼마나 재밌을까? 차도가 있잖아, 차도가. 근데 씻고 나왔는데 차도는 개뿔. 더 빨개지고 더 쓰리고 다 아파. 환자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흉터는 더 깊어지고 몸은 물에 닿아서 쓰리고. 이럴 때 갈등이 안 올까? 이럴 때 내가 지금 사기당하나? 내가 지금 속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바보야. 그러니까 참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상태에 김 빼는 사람도 있어요.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너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 빨리 가자 집에나. 이런 사람 있다고. 그래도 참 그 신하들이 참 귀한 분들 같아. 장군님 어여 들어가십시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갈등이 있고 어쨌든 좀 거시기 하지만 물 정신 차려. 이 동네 물이 너무 낮다. 이 동네 물 버리는 수가 있어. 다시. 자, 지금 몇 번 들어갔어요? 정신 차려. 물 가서 씻었어. 3번째. 상태가 어땠을까? 더 심해. 물고 터지고 쓰리고 아프고 자기가 봐도 창피해. 3번 들어갔다 왔으면 상황이 어떻게? 주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우리는 다시 들어가. 자, 몇 번 들어갔어? 4번. 몇 번 들어가야 되는데? 7번. 절반이 넘었잖아. 상태는 어때? 더 심해져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어? 더 심해질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쩔인 상태가 되겠지.
극적인 심한 상태가. 그래도 몇 번 들어갔어. 정신 차렸네. 상태는 이걸 우리가 남의 말로 받지 말자고. 길은 안 보이고 내가 이거 사기당했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심한 갈등이 안 오겠냐고. 그때 우리는 찬송 하나 불러야 돼.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근데 그때 그 찬송이 없었어. 그리고 진짜 극적인 아플 때는 찬송도 생각도 안 나. 극적인 고통 속에서는 기도도 잊어버려. 그때 마귀가 코를 깨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끝없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끝없는. 그래도 다시 와 이제 나만보다 물이 더 살아있어. 지금 몇 번 들어갔어요. 상태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잖아. 끝은 보이지 않잖아. 해결이 빛이 안 보여. 해답이 없어. 아무리 살펴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점점 나빠지고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도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 현실이 꿈과 반대로 내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 내가 이거 정말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귀 자식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많이 봤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가 그래서 끝까지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마지막 7번 갑시다. 7번 들어가서 씻다 보니까 손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이게 뭐야? 금도 안 가서 여리고는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하지만 7번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매일 한 번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반드시 때가 있어.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개깁시다. 개긴다는 게 좀 말이 아니다. 끝까지 참아요. 마지막까지. 어린아이 살결처럼. 네 번째, 분노해서 돌아가려는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 감사. 그래 안 그래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산채로 올라가서 7번 절하고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이제 알았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멋있어. 물론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멋있어. 이제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 다른 신이 없다. 항상 성경에 보도 10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왔잖아. 그에게는 구원을 주셨잖아. 이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님몬의 산당에 신당에 절을 예식을 하러 갈 때 나를 의지해서 간다. 내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길 텐데 님몬 신에게 가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방법을 찾고, 당신이 노새에 실을 만한 흙을 주면 내가 흙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흙을 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겠다. 몸은 가지만 마음은 여기 있다. 나 이스라엘 흙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예배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끝까지 다음 구원까지 연결시키는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멋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펴봐. 수리아의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야.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뿐이라고 써있지. 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봐. 두로와 시돈 집안에 과부가 많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뿐이라고 써있지. 이뿐인지 애뿐인지 뿐이 두 개 나오지. 나는 끝까지 주인공이 되겠다는 사람만, 주인공이 될 사람만 일어나. 아멘. 두 손 들어. 나만 뿐이었다. 사렙다 과부 뿐이었다. 이 뿐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힐링을 위해서 갔는데 정말 성숙과 성장된 아름다움의 그런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례객을 하실 분들은 힐링을 생각하고 가셔도 좋겠지만 그것으로 만나고 듣고 보는 그 속에서 주어진 성숙함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 행전이 저에게는 241차로 되어졌습니다. 항상 이런 아름다움들이 이 기도 행전을 통해서 저는 이어질 거라고 항상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기도가 행전이다.